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루키 강의 26강째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루키 3장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요. 이제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 기업 물을 자와 장로들을 청해서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루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성문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성문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통상적으로 사람과 짐승들이 담으로 둘러싸여진 지역을 통과하는 큰 입구를 벽이나 방책으로 닫고요. 둘러싼 그런 구조물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도시나 성의 출입구이면서요. 당시의 사회에서 사법이라든지 민법상의 판단을 내리던 그러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1장이라든지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루키 4장의 본문과 같이 장로들을 성문에 청한 것은요. 율법상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우리가 참고로요. 당시에 왕이 없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보아스 시대예요. 상황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였지만요. 이후에 왕이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는 왕이나 통치자가 직접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서 다스리는 일을 성문에서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이라든지 또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한편으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가끔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열왕기하 7장이라든지 느헤미야 8장이라든지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역시도 자기 가문에 속한 엘리멜렉의 집에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한 율법적인 확증을 받고자 성문에 올랐고요. 그곳에 장로들 그리고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룻기 4장의 이 본문을 보면은 보아스가 장로들과 청하에서 부른 가장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을 가리켜서 아무개여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분명히 이름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 보아스도 친족이기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같이 기록을 한 것은요. 그가 이후에 행할 일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서 기업 무르기를 포기합니다. 보아스란 이름이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란 그런 의미잖아요. 이것은 그가 율법 안에서 자기가 감당할 책임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까운 친족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손해를 인하여 무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요. 엘리멜렉의 기업 무르는 일이 손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룻기 4장 6절에 보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이 말씀에서 손해로 번역이 된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망하다, 버리다, 그르치다, 엎지르다, 또는 낭비하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단순히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업 무르는 일이 가장 가까운 친족의 계산에는 스스로 망하는 일, 자기 재산을 버리고 쏟아버리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엘이 될 자는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엘리멜렉의 가문의 아들이 될 룻에게 태어난 이에게 속할 땅을 사기 위해서요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친척이 이미 결혼을 했더라도 그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기업 물을 자는 결혼하여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은다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팔아야만 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감수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지 않고자 그는 엘리멜렉이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자,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그 사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해야 할 그 사람이 이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순서가 다음 순위인 보아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보아스 역시도 본래 기업 물을 자가 감수하지 않았던 손해를 자기가 감수하지 않는 한 그 기업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어야 하였고요, 엘리멜렉의 집에 그 자손을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엘리멜렉의 집안의 아들이 되어서 그 집안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룻기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본래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해야만 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결코 얻을 수 없음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것은 육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본문의 이 본래 기업 물을 자 역시도 자기가 기업 무르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만 손해를 인하여 육신이 약함을 인하여 본래 지켜야 할 의무를 피해버린 것처럼 우리도 육신이 연약함을 인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확고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지만은 우리는 다 죄를 범하여서 율법의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기업 물을 그 사람이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기업 물음을 거부하는 것은 실상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약의 관점으로 예수님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진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물을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간 것은요, 예수님만이 바로 종말 때, 세상 끝날 때까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8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기업을 물을 이 권리라는 것은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고 그 가문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속량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보아스, 즉 능한 자, 권세자란 이름의 보아스에게 넘어갑니다. 이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능하신 분, 권능을 가지신 분, 주 예수님만이 정말 끝날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표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엘리멜렉의 집안은요, 곧 온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룻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본래 기업 물을 자는 율법을 예표합니다. 율법으로는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 성도의 죄악을 조금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님 한 분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해입은 여자 참 교회를 십자가의 피로 사시고 아내로 맞이할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0절을 보시면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말씀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룻은 룻기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방 여인입니다. 또 다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사별한 미망인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곧 성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비극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이 10절의 이 말씀은 그러한 그녀를, 룻을 보아스가 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사셨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하나님의 보좌 앞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서 이르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량함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보아스가 룻을 사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성도들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서 구속하고 그녀와 결혼함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량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요. 노예 상태에 처한 사람을 값을 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약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한 형벌로 이방의 손에 압제를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이방 백성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종종 자주 속량이란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자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아내를 삼은 것도요, 그와 같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것을 희생을 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룻을 산 것이 곧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면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깨닫고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데요. 바로 율법에서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의 저주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로움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율법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는 도무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비참함, 곤고함, 추악함을 깨닫고 절망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자, 율법 앞에서 인간의 상태를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감안을 하면 인간은 모두 곤고하고 절망적이고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요.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룻은 그녀는 죽은 자와 방불 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룻, 그녀의 현실은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 아래에 우리 인간들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율법에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처한 모든 비극적인 현실, 심지어는 기업물을 가까운 친족조차 외면한 현실에서 그녀를 속량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생명의 소망,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수의 손에서 속량을 했습니다. 바로 마귀의 손에서요. 그래서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미가서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영적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마침내 멸망하게 하는 원수, 사단, 마귀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육적 힘으로는 한 번 바벨론의 손아귀에 넘어간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하셨고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래는 죄로 죽어 있고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에게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올무,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그 지긋지긋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비참한 형편에 처한 룻을 보아스가 속량하여 구속함도 그와 같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옛사람을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바깥으로는 복음 사경을 통해서 주 성령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14장입니다. 감사합니다.